문제는요, 지가 게으르면서도 지가 가장 부지런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는 계산의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부처님 법구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우리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삶을 약속받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게을러도 밥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부지런해도 밥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지가 벌어먹는 거고요. 게으름은 남한테 빨대 꼽는 거잖아요. 네. 되도록이면 내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은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실함으로써 나도 먹고 누구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공덕이에요.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생산의 가치를 통해서 공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백장천규 같은 걸 보면은 일일부식, 그 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하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우리 상호론각 대주사님 같으신 어른들이 이제 가르친 모습을 보면 주경야산하라, 낮에 움직여서 반드시 일해라, 그리고 저녁에 앉아서 수행하라. 너희들이 다른 게 그냥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 움직여서 일하고 저녁에 당연히 휴식을 위해서 그런 삶을 영위한다면 중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낮에 움직여서 성실하게 일해서 너 먹을 건 너가 벌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부분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해라. 열심히 일한 부분은 누가 먹어도 먹는 거라 이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버는 건 내가 다 먹어야 안 먹어요? 내가 다 먹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노력을 해놓으면 그 누군가에게 다 공덕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먹을 걸 고민하지 마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보면 이제 그 사업을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사업을 하셨던 분이 어려서 그 어머니를 잊어버렸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를 잊어버려가지고 본인이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새어머니하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열심히 점원 노릇을 하고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엔 그 점원이 그 가게를 사게 됩니다. 그 가게를 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했던 공장까지도 이제 그 확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이제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이 됐거든요. 돈이 수십억 재산이 됐어요. 근데 그 수십억 재산이 된 분이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만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가 문병을 갔거든요.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수십억 버는 재산이 너무너무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을 일이 너무너무 한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연극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버는 연습만 하고 갔기 때문에, 연극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연극을 한 거냐. 근데 어떤 놈은 망하는 연극만 하고 가는 놈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잣집에 태워가지고 마구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막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지만 그 돈을 자기 자식이 써야 안 써요? 써요. 누군가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망하지 않는 연극하고 흥하는 연극만 하고 간 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으로 나는 공덕의 주인공이다 하는 마음을 당당하게 가지고 소위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보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큰 스님들이 보면은, 야, 많은 분들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게 스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불사도 거듭거듭해서 그분들이 성실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해줘라. 그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공덕이다.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에겐가 바로 베풀어주는 부분도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겠으나, 내가 열심히 생산활동에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공덕일 수 있는 이만큼 그들에게 동기유발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를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핑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게으름이라는 자체가 보면은 첫째 어떤 핑계를 해요? 더워서 못하겠다. 그 다음엔 추워서 못하겠다. 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일러서 못하겠다. 그 다음엔 너무 늦어서 못하겠다. 또 있어요. 배고파서 못하겠다. 또 배불러서 못하겠다. 그럼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나면은 게으름의 극치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 공동묘지에 가봐야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있나.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있다 없다? 없다. 핑계를 대다 보면 게으름일 수밖에 없는 거다. 고로 옛날에 만석지기가 애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애아들이 조금은 부족한 듯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만석지기 주인이 자기 그 가문을 제대로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은 이미 좀 색깔이가 그렇고 며느리라도 좀 잘 봐야 되겠는데 어떤 며느리를 드릴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이 만석지기 가문의 종부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좋다. 내가 내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면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될 수 있다. 부자도 필요 없고 얼굴도 잘난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이 문제 하나를 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게 내 아들을 저희 같이 결혼을 해서 이 만석지기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쌀 한 대박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몸종 하나를 붙여주니까 그 몸종과 더불어서 한 달을 살으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한 달을 살아보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만석지기가 내 거가 되니까. 그래서 막 몰려오는데 쌀 한 박딱 주고 반드시 몸종을 하나 붙여서 이제 한 달을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를 거듭 쓰는 사람은 뭐 한 줌씩 끓여가고 죽을 끓여 먹거나 미음을 끓여 먹거나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오더니 몸종을 하나 붙여주니까 그 몸종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한 대박 밥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몸종과 들어가서 맛있게 퍼먹는 거예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한 끼에 다 해먹어버렸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는 기운을 차린 이 여인은 주변 마을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빨래거리 있거든 연락하시고 바늘거리 있거든 연락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한 대박 갖고 한 달을 어떤 사람은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한 대박을 가지고 퍼먹고 힘을 차려가지고 막 성실함으로 일을 하니까 한 달을 넉넉하게 배부르게 잘 견디더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로 그런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물질을 n분의 1로 해갖고 한 달을 살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이 아닌 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로 종갓집 종부가 돼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되어진 며느리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만큼 복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오직 게으르다는 사실을 알거든 남의 일이라도 가서 하고 봉사라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TN